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33장 찬양드립니다. 533장 우리 주 십자가.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아멘.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아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주께로 오라.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오늘 또 사랑의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여름 성교학교와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시며 라오스 선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 충만, 오늘 충만, 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했을 때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 너는 거기 있었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께 왔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하루를 승리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여름 성교학교와 수련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여름 성교학교,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자녀 세대,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가정이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라오스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존귀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도우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금 충만하고 오늘 충만하고 매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순례자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 9장, 오늘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호세아가 14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호세아서를 얼마나 피상적으로, 피상적이란 말은 너무 얕게 알았는지, 이렇게 뒤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진의를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깊이가 아주 얕아집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깊이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라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겠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함께 읽을까요? 그들은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충만, 매일 충만, 지금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역사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역사를 안다고 하는 것은 히스토리란 말은 히스 플러스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아는 것을 역사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주전 931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722년에 망하지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겁니다.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은 내 날 계수함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약 209년 동안 북이스라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209년. 그중에 그 209년 동안 19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무려 19명.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중에 선한 왕이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없다. 지금 호세아는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성경 단어 외워서 구절 외워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깊이가 없느냐? 왜 이단에 빠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빠져요? 믿었던 사람이 빠져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성경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역사를 몰라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19명 중에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더 충격적인 거, 19명 중에 8명이 살해를 당합니다. 한번 여러분 나라의 역사를 보세요. 우리 가정으로 비교를 해보란 말이에요.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선한 조상이 하나도 없어. 선한 구성원이 가족이 하나도 없어. 거기에다가 8명은 세상 말로 사고로 죽고 뭐 비명 행사하고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안을 누가 복받았다고 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역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배경으로 호세아가 기록한 거예요. 그 역사를 보는 안경을 가지고 호세아서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반면에 남쪽 유다는요, 931년에 출발해서 무려 586년까지 갑니다. 무려 345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남쪽 유다는. 그리고 무려 몇 명의 왕이 등장하느냐? 20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20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중에 선한 왕이 8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남유다가 은혜를 입었는지 아시죠? 더 감사한 것은 8명의 왕 중에 이 20명의 왕 중에 살해를 당하거나 테러를 당하거나 총에 맞거나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두 나라의 역사를 비교해 보면서 나의 이야기, 우리 가정의 이야기, 우리 자녀 앞으로의 가문의 이야기도 함께 반추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삶이 복 있는 삶인지. 바라옵기는 우리는 깊이가 있는 성도가 되어서 할렐루야. 어떻게 이단에 빠집니까? 아무 논리도 없고 지식도 없고 역사도 없고 세상에 그런데 어떻게 빠지냔 말이에요. 그만큼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설교를 듣는 것 같은데 듣지 않고 하나님의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농락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내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데 그것을 버리고 이단에 빠진다. 호세아 시대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에 빠졌으니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이 누구예요? 마귀 아니에요? 사탄 아니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손해를 끼친단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도적질만 안 당해도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참, 여러분 요즘에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눈 뜨고도 막 코베가고 귀도 베어가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속는 거야. 왜 이렇게 도적들이 많은 거야? 사기꾼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등쳐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적질 당하면 죽고 싶잖아. 그럼 자살률 1이라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거꾸로 말해봅시다. 뭐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자살률 세계 1위가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거 가짜잖아. 아니 1000만 명이 예수 믿는다며. 1000만 명도 안 되지만 지금 한 500만이나 600만 될까? 근데 자살률 세계 1위야.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뭘 믿는 거야 대체? 그뿐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멸망시키는 거. 뭐예요? 지옥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양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양이잖아요. 할렐루야.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무엇을 잃으면?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온 것은 안산광명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보세요. 복음서를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꼭 발견해야 될 성경 중에 하나가, 따라서 합시다. 내가 온 것은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왜 왔어요? 말씀 듣고 기도하러 왔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 목사님이 안산에 온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가 한 가정의 남편과 며느리로 온 것은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명.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목적, 사명,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오늘 말씀이 거기에 그걸 잃어버린 결과가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깊이가 없는 결과가 어떻게 되단 말이에요. 바알을 쫓아간 결과가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결과가 왔는지. 시작.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뭐 할 것이요? 첫째로 하나님을 떠나면 풍요로움을 상실해버려요. 다른 말로 말하면 빈궁해지고 가난해지고 쪼그라들고, 하나님을 떠나면 풍요를 상실한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복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잘 섬겨서 여러분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봤나요? 제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한번 해줘. 11조 제대로 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젊은 집사들 걱정되는 거예요. 왜? 자기 꾀만 믿다가, 네?
하나님 잘 섬겨서 망한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오히려 막 살다가 망하고, 하나님 법도를 무시하다가 망하고, 계명을 무시하다가 망하고, 자기 마음대로 질주하다가 망하는 거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잘 섬기는 게 부유한 삶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풍요를 상실해버려요. 네? 아낀다고 내 거 됩니까? 아껴야죠, 당연히. 그러나 여러분, 쓸데없는 건 아껴야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풍요를 상실해버렸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나라가 IMF, 이 세계 OECD 국가 중에서요, 빚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102.5%입니다. 빚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부도나기 쉽다, 이런 얘기. 그럼 한번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왜 그러면 부도나기 쉬울까? 영적인 원인은 뭘까?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쾌락과 방탕과 방종과, 아니 우리나라는 그래도 세계에서 유명한 마약 청정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수장에서, 전국의 모든 정수장에서 마약이 다 나온 거야. 하나님을 떠나면 풍요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부유한 길이요, 할렐루야, 풍성한 삶을 사는 축복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있다고 풍성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빈궁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믿음의 우리 선조들은 뭐 했습니까?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유했어요. 지금은 갖다 버릴 망정 안 나눠 먹잖아. 네? 두 번째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들은 어디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네,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두 번째가 뭐예요? 땅의 상실입니다. 축복의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노예의 땅으로 붙잡혀 가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들어갈 땅은, 여호수아를 읽어보세요. 너희가 가서 신명기를,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은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너를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축복의 땅에서 노예의 땅으로 옮겨지는 거야. 실제로 역사잖아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리잖아. 축복의 땅을 상실해버리는 거야.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말이에요. IMF 때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아무리 자유 대한민국이라 할지라도 나라가 그냥 폭삭 망해버리니까 그냥 완전 회사에서 쫓겨나야지, 가장이 하루아침에 그냥 거지되지. 축복의 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고 싶었는 거예요. 내가 밟은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을 잃어버리지 말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땅을 잃어버리냐고. 그렇죠. 죄의 노예로 살고 돈의 노예로 살고,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지나오다가 보니까 막 공사를 하는 현장이었거든요. 근데 막 큰 프랜카드가 붙은 거야. 유치권 행사 중. 며칠 전에도 공사했다고. 이야, 세상이 보통 힘든 게 아니구나. 다 전쟁 중에 있구나. 갈등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이 축복의 땅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아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주전 722년에 망해버리잖아.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라는 제국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을 다 자기 민족으로 끌고 갑니다. 말 그대로 망국의 한을 가지고 끌려갑니다. 그래서 자기들하고 어떻게 했냐, 이 북이스라엘 사람과 이 아수르 사람들이 혼혈을 만들어 가지고 생긴 사람들이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말로 저주받은 사람들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땅을 잃어버렸더니 혼혈이 돼버리고 저주의 대명사가 돼버리고,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만 따로 사는 마을이 있더라니까.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잃어버리지 말고, 예배의 땅을 잃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만 더 할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배를 상실해 버린 거야.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야. 마음껏 울부짖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린 거야.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도 못하니, 여러분, 이게 자유로운 나라예요? 그게 자유로운 인생이냔 말이에요.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예배를, 재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상실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말 그대로 심판의 먹구름만 밀려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신장로님네 신방 갔더니 우박이요, 진짜 구슬 같은 게 내렸다는 거예요. 어느 충북의 어느 마을은요, 골풍만한 우박이 처음으로 내렸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처음으로. 기후위기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벼락을 맞아서 죽었다는 얘기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 못 들어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빈번히 일어나잖아요. 예배를 잃어버리며 얼마나 인생이 불쌍해지고 나라가 비참해지는지를 호세아서가 보여주고 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가 밟는 땅마다 축복의 땅이 되고 은혜의 땅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코로나 통해 경험했잖아요.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이제는 오라게도 안 오잖아요. 참 미안하죠.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 가야지 하면서도 딱 막상 이제 다 해제가 됐는데도 안 오잖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다. 예수님 안에 풍성한 축복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김으로 상실하는 삶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은 209년 동안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명의 왕 중에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한 일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우리 가정에 있다면, 우리 교회에 있다면, 내 삶에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더 불행한 것은 그 중에 19명 중에 8명이 살해를 당하고 비참한 일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순환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선순환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들도 날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유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면 부유한 삶이 아니라 가난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은 나 한순간에